신부의 밤 6월절을 향하여 저희 원유맨에서 저희들이 함께 미리 샤브옷을 준비하면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낭독하려고 합니다. 예, 히브리적 관점으로 랍비 이짝 샤피라께서 쓰시고 우리 미셸 킴 집사님께서 번역하신 신부의 밤, 네, 그 오순절 신부의 밤 티쿤 개정 이것을 저희가 함께 히브리적 관점에서 읽고 룻기 본문을 읽고 랍비들의 티칭들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낭독하겠습니다. 룻기는 13개의 케투빔 중에 하나인 시가서입니다. 네, 케투빔 시가서. 네,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네, 그 사랑이, 그 뜻이 담겨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이 룻기는 5권의 두루마기, 저희가 그때 나눴었죠. 우리 Song of Song, 노래들의 노래 하면서 5개의 두루마리, 예, 그 중에 하나이며, 메길라, 예, 메길라라고 하고요. 또한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길라는 파피루스, 가죽, 양피를 길게 말아서 그 위에 글들을 기록한 문서이죠. 스크립처.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귀한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이렇게 5권의 두루마리 중에 룻기를 오순절에 그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오순절을 준비하며 미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네, 룻기. 다음은 바바카마 38b에서 발췌한 것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픈 두 여인이 있다. 다윗 왕조의 조상인 모압 여인 룻과 솔로몬의 아내 암몬 사람 나아마이다. 이들로부터 왕조가 계속되어진다. 이 여인들을 위해서라도 모압과 암몬은 말살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예바모트 63a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랍비 엘리자르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로 인해 이 땅의 족속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거룩하고 송축받으실 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너에게 접붙인 귀중한 두 싹이 있다. 모압 여성 룻과 암몬 여성 나아마이다. 비록 다른 족속일지라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오직 이스라엘 위에 축복받아야 한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비록 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일지라도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받아야 한다. 룻기에는 3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다. 메시아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열방의 이야기이다. 독특한 주석에서 우리는 메길라, 룻기가 암시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초점을 맞추겠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룻은 누구이며 왜 이 세 이야기들이 룻과 연결되어 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실 3명의 룻이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룻, 유대인의 룻, 그리고 흩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는 룻이다. 어떤 룻을 선택하건 구속은 완성이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구속 게올라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집의 공동체적 구속 게올라로 이끌 것이다. 이 특별한 강해는 예시바 슈브 메시아닉 주이시 온라인 학교의 매우 뛰어난 학생들의 수고의 결실이다. 나의 소망과 기도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귀중한 메길라를 통해 확고한 메시아닉 색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룻기의 이야기는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심령의 변화를 선택한 우리 각각의 이야기이다.
내 하나님 하셴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하셴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레하임 생명을 위하여. 예, 라비짝 사피라 이분께서 쓰신 글이에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달란 화이트. 룻기는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로 시작하며 케투빔들을 여는 특성의 책이다. 하잘 현인들에 의하면 바브는 이전 것과 나중 것을 바로 연속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말라기 4장 5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예언과 룻기를 연대기적 기록으로 봤을 때 다윗의 조상 사이엔 연관이 있다. 선지자의 영감은 게울라 구속의 과정과 이미 시작된 메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의 계시를 독자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저 이해가 안 가시는 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책들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계속 읽어보셔요. 여기에 히브리적인 그 단어들이 용어들이 사용돼 있어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 야코프 메길라 1장 8에 따르면 랍비 요하난이 말하길 우리에게는 위대한 의회의 사람들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다. 어디든지 바예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지나갔다가 발견되면 그것은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토라도 많이 나와요. 토라 포션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거고, 바벨로니안 탈무드는 케투빔의 순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게무라에 이런 말이 있다. 이 게무라는요, 그 탈무드, 그러니까 성문 토라는 토라도 두 가지가 있죠. 성문 토라, 그 케투바라고도 하죠. 결혼 서약서 케투바. 그 성문 토라와 그 다음에 구전 토라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구전 토라에는 그 미시나라고요. 그 미시나가 있고요. 또한 미시나에 대한 본문을 해석한 게무라라는 것을 같이 합하여 편집하여 탈무드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게무라도 탈무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다. 설명해 준 거예요. 자세히. 그 본문을 게무라는 미시나를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욥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의견에 따라 욥기가 다른 책들의 앞에 선행하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고난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케투빔을 여는 룻기는 고난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준다. 이것은 미래의 희망과 구속이 있는 고통이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이 메길라 루키의 첫 번째 글자 바예히의 숫자 값이 31인데요. 그 게마트리아로 보면 그 바예히와 마지막 글자 다윗을 14를 더하면 아담과 같은 숫자 값 45가 나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단어 바예히가 메시아 벤 다비드 구속적 성품을 주는 고난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메인인 것 같아요. 이 루키에서 예슈아의 그 메시아 벤 다비드 예슈아의 그 구속적 성품을 보여주는 고난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떻게 이 책의 룻기의 끝이 아담 안에서 막을 내릴 수 있을까? 랍비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했다. 덧붙여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라는 구절과 함께 시작한다.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바로 연결된다. 실로 세 가지 호칭이 예수아를 위해 사용되었다. 예수아의 호칭 메시아, 다윗,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아담이다. 메시아흐, 데이빗,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슈아는 그분의 고난과 부활로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러므로 아담 하리숀 첫 번째 아담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아담 하카론 마지막 아담으로 계시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메길라의 다음 구절에 확고해진다. 그리고 한 남자가 같다. 룻기 1장 1절 이 구절은 언어학적으로 기즈라 샤바 힐렐 학파의 두 번째 법칙 비슷한 어근이나 단어를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찾아 연결하는 토라의 해석법인데요. 이것에 의해 출애굽기 2장 1절과 연결된다. 그리고 한 남자가 같다. 룻기 1장 1절에 대한 그의 설명은 랍비 레시 해석에 의해 더 분명히 뒷받침된다. 아비멜렉은 매우 부유했고 그 세대의 지도자였다. 그는 구두쇠였고 가난한 자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므로 그는 벌을 받았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비티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의 세대에 매우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가 사악한 파라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출산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내와 이혼했다. 다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따라하여 그들도 아내와 이혼했다. 아므라함의 딸 미리암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판결은 파라오의 것보다 더 가혹합니다. 파라오의 판결은 남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아버지의 판결은 남자 여자 둘 다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므람은 그의 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다시 그의 아내와 결혼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도 아므람을 따라 그들의 아내와 다시 결혼했다. 게므라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약 아므람이 요게벳과 다시 결혼했다면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라고 말하기보다 레위의 여자 아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랍비 예후다 바르제비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므람은 첫 번째 결혼식처럼 결혼식을 보여준 것 뿐이다. 그는 가마의 아내를 태우고 아론과 미리암은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었다. 사역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 세대의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 아므람과 매우 부유하고 유명했던 엘리멜렉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되었고 둘 다 의롭게 세상을 보수하는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을 티쿤, 개정을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이것을 저버린 것이다. 미리암이 아므람이 죄를 교정함으로 그의 아내에게 돌아와서 첫 번째 구속자 모세가 오는 길을 내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마라, 나오미가 후에 스스로를 부른 마라라는 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
예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써 엘리멜렉의 죄를 교정하였고 그로 인해 두 번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마련하였다. 중요하죠? 이 부분. 더 나아가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은 아담 하리숀, 첫 번째 아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담 하리숀은 그의 시대에서 코엔 가도 대제사장이었으나 원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수치스럽게 되었다. 간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더 의롭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양상은 이스라엘의 후대도 비슷하게 되풀이된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롭게 세상을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저버림으로써 포로기라는 가혹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하리숑과 이스라엘 국가의 수치스러움은 아담 하카메론 두 번째 아담이신 미리암의 아들 예슈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슈아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고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의 회복은 그들의 첫째 결혼만큼이나 위대했을 것이라고 현인들이 생각한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메시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에 거행될 마지막 결혼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간 에덴에서 거행되었던 다시 결혼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결혼이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또한 간 에덴에서 거행되었던 첫 번째 결혼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인들은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의 결혼, 이 부부에게 특별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개의 결혼, 후파,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그 지붕 덮개, 그 후파 제가 전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결혼할 때 후파 안에서 결혼한다고. 후파를 공들여 만드셨다고 가르친다. 랜스 하멜, 사사들, 쇼프팀. 이것은 예제르 하토브 선한 경향성과 예제르 하라 악한 경향성에 관한 것이다. 의인들은 그들의 선한 경향성에 의해 심판받고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경향성에 의해 심판받는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경향성에 의해 심판받아 고통을 통과하며 정결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근과 같은 것들로. 그런 고통,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남자가 갔다. 이 구절은 타나크에 2번 나타난다. 타나크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나크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브릿 하다시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네. 그리고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예언서들은 합타라라고 하고요.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쉐모트. 첫 번째는 쉐모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가서 첫 번째 구속자 모세를 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룻기 1장 1절에 나타난다. 지금 그 1장 1절 본문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토라 포션과 베들레헴의 한 남자가 갔다. 이 구절은 최종적인 구속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탄생의 결과를 가져왔다. 로마서 11장 30에서 31절을 보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멜렉은 불순종으로 모압으로 갔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죠. 등을 돌려 모압으로 갔죠. 마침내 룻에 의해 구속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기는 일반 사람들이 사사들을 심판했던 시대이다. 다음 절에서 심각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곳으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이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죄가 어떻게 다른 죄를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하시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시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사들의 의로운 토라의 심판의 부족이 이스라엘 기근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육신 세계의 기근은 토라의 정의 미슈파트라는 것은 그 법규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토라의 법규들, 규례들의 기근의 결과이다. 자, 이거 보셔요. 육신 세계의 기근은 기근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토라의 정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규의 기근의 결과이다. 라베이누 바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로 이끈다. 아비멜렉은 에돔의 땅처럼 모압은 우상 숭배와 불법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가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다. 엘다드 케이난 역대상 4장 23절 읽어보자.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루키 라바 2장 1절은 역대상 4장 23절의 토기장이 요찌람을 보아스의 티지와 룻의 알로 해석한다. 이름의 철자에서 보여주는 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루키 라바는 이렇게 덧붙여서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창조자이다. 거룩하신 분, 송축 받으신 분께서 그분의 세상을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 짜딕이란 뜻은 예수와의 다른 이름인데요.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짜디킴, 짜딕. 의로운 자의 영혼과 의견을 주고 받으셨다. 또한 미드라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탈무드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대상 4장 23절의 나머지 부분을 그들은 왕의 일을 위해 왕과 함께 살았다.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인간의 왕과 그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왕은 하나님이시고 짜디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과 의견을 주고받는 그분의 일꾼들이라고 설명한다. 또 의로운 자들도 그분의 일꾼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추가적으로 루키라바 예를 읽어보자. 랍비 레베의 이름으로
랍비 베네키아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구속자는 마지막 구속자와 같다. 첫 번째 구속자는 모세.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으나 후에는 숨겨진. 그러므로 마지막 구속자는 보여질 것이지만 또한 숨겨질 것이다. 미드라 씨는 구속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까를 계산했는데 석 달 또는 45일이라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비밀들이 있다는 거죠. 랍비들은 첫 번째 구속자와 마지막 구속자에 대한 논의는 다 한 것 같다. 모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구속자라 표현했지만 그 다음 구속자는 두 번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다음에 오실 구속자가 마지막 구속자라는 생각을 랍비들이 서로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와의 지위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과 같다. 그분은 마지막이시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첫 번째 구속자의 이름 모세를 안다. 그러나 마지막 구속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왜 이 랍비들의 글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답은 매우 명확하다. 모든 자료가 다윗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5절과 이사야 11장 2절을 관련해서 볼 때 이사야 두 본문은 명확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아에 대한 것이다.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룻기 라바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에게 왕권이 올 것이다 인 것처럼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나에게 왕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예수아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한 남자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권을 가지실 것이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이름은 창조 이전에 말해졌다. 탈쿰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시아가 창세전에 계셨음을 암시하며 미가서 5장 2절의 푸샷으로 문자적 의미로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계신 분이 명확하게 메시아 그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다. 랍비 이짝 샤피라는 그의 저서 코셔 대지의 기한에서 미아메이 올라함은 문자적 의미로 창세전에서 오신 분이란 뜻이라고 증거했다. 어떻게 단순히 인간이 창세전에서 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룻기 1장 2절에 언급된 에브라다는 미가서 5장 2절에 사용된 에브라다라는 명칭과 함께 메시아의 신적 기원에 관한 놀라운 증거를 제공해 준다. 룻기 라바 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듯이 에브라다는 명칭은 매우 중요하게 연관성이 있다. 랍비 비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에브라임은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야곱으로부터 온전한 왕관을 받았다.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말했다. 에브라임아 지파의 우두머리여 예시바의 우두머리여 너의 이름으로 불리울 내 아들의 찬송이며 하늘로 올리운 자여.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엘카나가 에브라임 사람이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라 불리웠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한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한다. 비슷하게 룻기 1장 2절에서 에브라 사람 말론과 기련이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이 메길라의 구속적 고난의 유산을 고려해 볼 때
에브라임과 다윗 계통의 메시아의 등장 사이에는 현저한 연관성이 있다. 라파엘 파타이에 의하면 메시아 벤 요셉은 죽임 당하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인 메시아 벤 에브라임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메시아 벤 다비드의 역할과 다른 역할을 나타낸다. 메시아 벤 다비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다. 심지어 빌라 가온의 제자 랍비 힐렐 시클로버는 그의 저서 콜 하토르 에서 메시아 벤 요셉과 메시아 벤 다비드는 하나의 영혼 네샤마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영혼 네샤마는 예흐다, 연합된 영혼으로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게울라 구속의 정점에서 메시아 벤 요셉과 메시아 벤 다비드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드러내실 것이다. 구속의 시작에서 요셉의 나무 막대기와 예후다의 나무 막대기는 당신의 손에서 나무의 조각 부분들이다. 영혼의 아래 단계의 각성일 때 그 둘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구속의 완성 단계에서는 그 두 조각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며 그런 후 메시아들은 두 갈라놓을 수 없는 층과 같이 된다.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며 왕이신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룻기 1장 2절에 에브라다라는 명칭의 사용은 곧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계신 분인 하나의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다. 마침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기대, 즉 고난받는 벤 요셉과 왕으로 오실 벤 다비의 역할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다. 랍비 메이르는 엘리멜렉이란 이름을 나에게 엘라이로 해석하면서 왕권, 말쿠트, 왕권이 나에게 올 것이라 해석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실이 즐겁고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다. 그들이 세상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말론이라 이름했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끊겼기 때문에 기련이라 이름했다. 에브라다, 에르라팀, 레비의 아들 랍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다. 로얄, 팔라티니, 그리고 랍비 느헤미야의 아들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유제니스타이, 룻기 라바 2장 5절. 요하이의 아들 랍비 시므온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료는 그 세대에 매우 뛰어난 구성원이었고 지도자였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 벌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땅, 에레츠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랍비 이츠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 나오미 앞에 닥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가? 그것은 단지 그 땅에서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위, 특권의 상태를 모두 잃은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아누심,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대인들의 자손들처럼 그들의 특권적 상태를 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비유할 수 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꼭 그들 스스로의 죄라 할 수 없지만 그들 가족의 죄로 모든 지위를 잃었다. 그 죄가 누구에서 비롯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그들 가족의 죄에 대해 책임지고 회개로 돌이켜야 하는 것은 각자의 의무이다.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런 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버지들로부터 배울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을까? 개종하거나 미크바, 정결 예식, 침례를 받지 않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거룩하신 분, 송축 받으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신 분, 송축받으실 그분께서는 그 죄인에게 무엇을 하실까? 먼저 빈곤을 주신다. 그래서 그의 땅을 팔게 하신다.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집은 팔릴 것이다. 회개한다면 괜찮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를 팔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레위기 25장 25절에 기록된 바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 가난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 그의 구속자 보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룻기에서 중요 인물들의 히브리어 이름과 함께 어떻게 이 이름들이 우리의 현인들에게 이해되었는가에 근거해서 다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엘리멜렉은 그의 백성 사이에서 높은 심판관이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하나님, 하셴의 법이 없는 땅에서 살기 위해 떠났다. 그는 유다 지파였으나 에브라티라 불렸다.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나 다윗 왕의 고귀함을 말하는 것이다.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이기적인 아비의 길을 따랐다. 그 결과로 거룩한 땅 밖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죽었다. 하셴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모든 세대에서 그분의 몇몇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그분의 길로부터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방 사람들과 동화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골육 친척의 구속자라는 약속을 세우셨다. 이 모든 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주 예수와에 의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레시의 견해는 이러하다. 우리의 현인들은 다음과 같이 유추한다. 한 남자는 그의 아내에 관한 것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었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했으며 그녀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서는 그녀가 아닌 그 남편을 치셔야 했다.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셨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그분 스스로 위에 놓으셨다. 그리고 기꺼이 신부를 대신해 죽으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랑은 우리 대신에 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에 담당시키셨도다의 히브리어 그분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언약적 의무이다. 이것은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분께 종속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것이다. 메시아께서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성화와 성결의 과정을 통해 그분의 고난에 겸손하게 동참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다. 더 나아가 룻기 라바 2장 15절에서는 다음을 덧붙였다. 남편의 집에서 룻기 1장 9절 이것은 여자에게 남편의 집에 거하는 것 외에는 영혼의 완성, 만족이 없다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신부에게는 예수와 짜디케이누 우리의 의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신 분의 집에 거하는 것 외에는 영혼의 완성, 만족이 없다는 것이다. 룻기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룻의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맷비둘기이다. 이것은 아가서 2장 12절의 메시아닉 구절을 암시한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페시카 드레브 카하나에 의하면 맷비둘기의 목소리 이것은 왕이신 메시아의 목소리이다.
그러므로 룻기는 회개를 위해 떠나라는 그분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룻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암시한다.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하셈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소식에 대해 얼마 전에 들은 것이다. 셈아, 나오미는 엘레멜렉이 죽은 후 긴 시간을 그 땅에 머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들을 귀가 열린 것이다. 엘리멜렉 탓에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서 나가게 되었는데도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방 땅에서 10년을 더 머물렀다. 그동안 그녀의 자녀들은 결혼까지 했다. 그러므로 이 오랜 추방의 기간 후에 그녀는 마침내 고통의 원인을 넘어서기를 원했고 양식이 유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 후 그녀는 일어나 두 며느리와 모압 땅에서 돌아왔는데 하셈 앞에 기도한 그의 기도의 선행으로 사사 입산의 공로 위에 천사가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헤세드, 경건한 헤세드인 보아스이다. 나오미는 그들의 기쁜 선행으로 특정 지어지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남은 자들이다. 그녀는 자신의 유업과 유대인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람어 탈굼 룻기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귀환을 위해 기도했다고 설명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우리의 구속자 예수와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룻기 1장 7절 이동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다음 구절은 나오미가 그 장소에서부터 민하마큼 나아갔다고 한다. 랍비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마콤으로 언급한다. 하나님이 공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케두사를 낭독할 때 에스겔 3장 12절 천사들은 따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미메콤에 나오는 도다. 이 의미는 그분이 만물의 근거이며 기초이시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그분의 처소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 번역되었듯이 만약 성전, 그분의 초소의 개념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이것과 관련된 구조의 세부 사항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상징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자적 의미를 버리지 않고 보면 룻기 1장 7절에는 나오미가 발견한 만물의 근원이며 기초이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에 뒤이어 유다의 땅에서의 하나님 인재의 영역과 그 뜻을 향한 그녀의 귀환이 이어졌다. 어떻게 나오미가 귀환을 했을까? 모압 땅에서 또 돌았던 그녀는 이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킴으로 토라를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오메르를 계수하는 것이에서 보여진다. 이스라엘의 총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룻의 유다 족속들과 세카이나 영광이 거주하시는 그 땅으로의 귀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을 앞당길 수 있었다. 베레데크 길을 통해 길 안에서라는 용어는 왜 사용한 것일까? 룻의 자손 예수와 우리의 메시아께서 요한복음 14절 6절에서 설득력 있는 답을 주셨다. 내가 곧 길 데레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랍비 하임 크레머는 반복하여 말하길 메시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초월하실 수 있으며 바로 잡으실 수 있다. 그분의 모든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의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으시다. 메시아 209. 그러므로 회개의 길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짜딕, 의로운 자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토라의 가두심 갱신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로시 데이보트 글자의 머리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흥미로운 아크로스틱 각 행의 첫 글자를 연결하여 특정한 어구나 글을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메레크 길, 에메트 진리, 그리고 하임 생명. 각 글자의 앞자를 연결하면 에하드 연합된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은 그분의 초월적 대속의 죽음을 통해 얻어진 특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나오미처럼 이스라엘의 총회로 돌아오며 룻처럼 접붙여지고 토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해석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메시아 벤 룻의 자손 메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여야 한다. 그래서 유다의 땅과 백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최종적 구속을 앞당길 수 있다. 더 나아가 나미와 룻과 모습은 라오미와 룻의 모습은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의 한 세 사람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리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을라 구속을 앞당길 것을 보여준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이 유대인 여인은 기근이 끝난 그 땅으로 돌아온다. 기근의 끝이란 갈룻, 포로가 추방의 끝이란 뜻이다. 그리고 나오미 일행과 그 땅으로 돌아오면 포로기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고토 귀환, 알리야의 그림자이다. 궁극적으로 한 명의 이방인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 신실한 삶을 살았고 다른 한 명의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고 최종적 게을라 최종적 구속에 일어날 일들이다.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랍비 카니아의 아들 랍비 유딘의 이름으로
랍비 사무엘 바르 나흐마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룻기의 새 구절에서 돌아가라란 단어가 나온다. 룻기 1장 8절에 11절 12절에 이것은 우리의 계류할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를 밀어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우리를 더 성가시게 했다면 그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룻기라바 2장 16에 번역자 주 룻기라바 인용 9절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알기를 말한다면 각자 룻기라바를 공부할 것. 계속해서 나오미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면서 이방화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비교하면서 예수와의 미드라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이해하게 된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에서 이방인들의 동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과 같이 낮아지면서까지 어떻게 돌아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종은 계종자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겸손히 낮춰서 돌아왔고 종이나 이방인처럼 취급받기를 자처했다. 현인들이 설명하기를 나오미는 이것을 그녀의 모든 행실들이 즐거워했다. 라는 의무화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랍비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로마서 8장 28절 나오미의 추방기는 그녀가 가능성이 있는 이방인과 함께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랍비 엘르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하신 분, 송축 받으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흩으신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호세아서 2장 23절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 랍비 요하나는 호세아 2장 23절로부터 이러한 해석을 유추해냈다고 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스라엘의 현인들에게서 내려온 이러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우리 주 예수에 의해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는 예수를 통해 화샘께 믿음의 전향을 하는 열방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여러 성경 번역이 있고 서로 미묘하게 다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호세아서의 같은 구절을 예수와를 통해 화샘께 믿음의 전향을 할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했다는 것이다. 브릿 하다샤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프렌즈 델리츠크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계림자, 전향자가 토시빔,
거루자에 비교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방인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의 카테고리와 모순될 수 있다. 또한 랍비 사울의 에베소서 2장 19절에와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자림, 외국인 체류자가 아니며 노치림 이방교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진실로 개정하길 원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현인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마가복음의 우리 주 예수의 뒷받침된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죽이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 현인들은 개라는 단어를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 나오미처럼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 여인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했는가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철저한 회개가 귀신을 쫓아내게 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오르바의 뜻은 뒷목으로서 결국에는 유대인들한테 그들의 등을 돌릴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언뜻 보기에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이 서로의 헤어짐에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르바와 룻의 행동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룻은 나오미에게 풀 다마크처럼 달라붙으며 시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거절한다. 반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그녀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는 가롯 유다가 예수아를 배신하면서 했던 입맞춤에 사용된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8절 실로 진실함과 붙쫓는 것, 풀처럼 달라붙는 것은 모두 접붙여진 가지와 연관성이 있다. 최종적 게울라 구속의 정점에서 모든 접붙여진 가지들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에 담긴 예수와의 가르침을 읽어보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이것을 들었을 때 즉시 룻 앞에 개종의 법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딸아, 이스라엘의 딸들은 이방 인들의 극장이나 공연에 가지 않는다. 룻이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아, 이스라엘의 딸들은 매주자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는 문설주에 다는 것이 없는 집에 살지 않는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뜻은 우상과의 계약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는 나머지 계명을 나타낸다.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발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 하셨듯이 나오미가 이 이방인을 시험했었다는 이스라엘의 현인들의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룻의 대답을 진실한 개종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사례로 본다. 나오미와 같이 이방인처럼 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룻기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룻기 1장 22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셈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셈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오미는 현재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깨달았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한 번도 유다 땅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룻이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창세기 키즈꾼이 24장 5절에서 1절에 따르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땅에 밟아 본 적이 없음에도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했다. 룻에게 있어 이 여정은 돌아왔다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보다 더 극적으로 180도 달라진 인생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볼 때 룻은 전형적인 믿음의 전향자와 탕자를 상징한다. 이 탕자는 사실 메시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15장 11에서 31 유대 문헌에서 나타났듯이 역사적으로 예수와는 유대이즘을 떠났을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유대인들이 잘못 이끈 악한 유대인이다. 하잘 현인에게 따르면 룻이 본래 모압의 땅에 살았듯이 예수와께서도 현재 에돔의 영역에 거주하신다. 예를 들면 로마 기독교. 그러므로 나오미의 룻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은 예수와를 기독교에서 그분의 본래의 유대적 관점 틀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당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복을 입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이 이분 예수와께서 죽으셨으나 마침내 살아났다라고 외칠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리 추수는 이미 심어놓은 씨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는데 이것은 구속의 과정이 시작할 그림이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리 추수는 밀 추수 전에 하는 첫 번째 추수이다. 마찬가지로 이 구속의 이야기는 유대인이 먼저요 보리 추수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밀 추수. 룻기 2장 1절에서 2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나를 지금 밭으로 가게 하사 내가 그분의 눈에 은혜를 입으면 그분의 뒤를 쫓아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실로 우리 주님 예수야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벽한 본보기셨다. 그분께서는 아도나이의 메시아로 선택되셨음에도 이 땅에서 왕국, 킹덤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완전히 순복하셨다. 마침내 예수야께서는 그분 아도나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 그분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다. 룻기 2장 5절 8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기 2장 5절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글자들이 담고 있는 상징들을 고려해 볼 때 보아스는 나르 또는 라드는 메시아로 계시는 에인소프,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랍비 이짝 사피라는 그의 저서 코셔 돼지의 귀환에서 메시아의 특이한 이름 중 하나가 하나르, 그 소년인데 현인들의 저서와 완전하게 일치하며 메시아 벤 요셉으로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왜 룻을 하나아르라고 가리키고 있으며 이 구절 안에 담긴 나알의 상징은 무엇일까? 전형적 믿음의 전향자 룻은 부활하신 나아르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 문화, 가치에 그 스스로를 연합시키는 이방인의 남은 자를 상징한다. 이로써 그분의 성품을 내면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이다. 이타적으로 붙쫓는 이방인의 남은 자라 불리는 이 소녀들, 나아로타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총회의 의로운 핵심으로 존재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은 룻기 라바 4장 8절에서 명확하게 했다. 그런 후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아케르바트로 가지 말라. 룻기 2장 8절.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아케림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여기서 미제 떠나지 말고 룻기 2장 8절.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출애굽기 15장 2절. 그러나 나의 소녀들 나아로타와 함께 있으라. 룻기 2장 8절. 이들은 젊은이 나아림라 불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기록된 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 나아로데이카를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욥기 41장 5절. 그러므로 보아스의 베는 자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풀처럼 붙쫓는 이방인 신자들을 찾아내고 모으는 천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이방인 신자들은 부활하신 메시아와 완전하게 연합할 것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9절. 룻기 2장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에인소프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는 이방인 남은 자의 상징인 룻에게 이스라엘 연방인 그분의 땅의 나무라고 용기를 북돋는다. 그러나 메시아의 헤세드, 은혜, 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인 남은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감을 받아 해석된 토라를 지켜야 한다. 룻기 2장 9절을 보자. 너의 눈이 밭에 있게 하고 그들을 따르라. 이 개념을 룻기 라바 4장 9절에서는 더 확대시켜 설명한다. 너의 눈이 밭에 있게 하라. 이것은 사내들이다. 인간은 248의 몸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 기록되었을 때 너의 눈 그리고 그늘을 따르라 라고 한다.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한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가 뜻하는 것은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켈림, 그릇이라 불리는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기록된 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 켈림이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27절이라고 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길러온 것을 마셔라. 이것은 베이트 하쇼에바, 초막절에 물을 붓는 예식이다. 왜 쇼에바라고 이름 붙였을까?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루악 하코데시 성령을 붓기 쇼아빈 때문이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쉐아브템 이사야 12장 2절이라고 했다. 사실 이방인 신자들은 토라에서 기록된 많은 법들의 언약적 의무에 대해 부족하다. 그럼에도 예슈아와 랍비 사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슈아의 그림자인 토라를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적 의무를 넘어서서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초대하며 손짓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또한 룻기 2장 9절에 대해 레쉬는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목마르다면 젊은이가 길어온 물의 그릇에서 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의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민수기 15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경고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더 나아가 이방인 남은 자들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의 눈이 그들이 추수하는 들판에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마태복음 23장 3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서 예수와께서는 자신이 이사야 12장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보아스는 이러한 말씀들로 룻에게 가르치면서 그녀가 개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적 영감과 예언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격려한다.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그녀가 나오미를 선대한 대로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패턴을 따른다. 창세기 12장 1절 이방인으로서 룻은 과거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따른다. 룻은 나오미 유대인과 함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이방인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룻은 보아스가 사랑한 것들,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엘다드 케이난 룻기 라바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2장 14절 이 세상의 음식은 메시아의 시대의 음식과 올람하바 다가올 세상의 음식이 있다.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은 왕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로 오라 의미는 킹덤으로 가까이 오라는 것이다. 떡을 먹으라의 의미는 킹덤의 양식이다. 그리고 초에 찍으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난을 의미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세상과 메시아의 시대와 올람하바 이 다가올 세상 이러한 생각의 첫 부분 매우 보편적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메시아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의 의미일 필요가 없으면서도 사실은 랍비들에 의해 구세주라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개념이 이미 언급되어졌으므로 랍비들은 전체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 왕이신 메시아 그분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논리적으로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이므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랍비들이 이 전체의 해석을 고통받는 메시아를 묘사하는 이사야 53장 5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와에 대한 예언과 연관되는 것이다. 룻기 2장 19절 20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하셴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랍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집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난한 사람이 집주인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일한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군가와 함께 이다. 그리고 룻은 나와 함께 일한 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일한 누군가와 함께라고 말했다. 내가 행한 일의 가치의 측정과 선함의 가치는 그와 함께함이다. 룻기라바 5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랍비 사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랍비 사울은 사실 선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다. 사울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사용되어지기 위해 선택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우리가 하는 영역은 아주 작다.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보아스를 통해 룻이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룻이 보아스와 들판에서 일함에 순종치 않았다면 구속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기록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룻기라바 5장 9절을 읽어보자. 이것은 랍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말해줬다. 지주가 가난한 자에게 하는 일보다 가난한 자들이 지주에게 하는 일이 더 많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사회나 공동체에 더 기여 이바지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여호수아께서 가르치신 기본적 윤리의 하나이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룻기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보아스의 종들과 가까이 있었다. 보아스의 종들은 추수의 끝을 지향하여 일하는 예수와의 일꾼들을 의미한다. 동시에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았다. 룻은 보아스에 의해 축복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오미에게 하심께서 룻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다. 룻에게 진정한 선물은 구속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룻이 하루하루 들판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와 나눈 것이다. 룻은 그녀의 축복을 나오미와 나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드러내었다.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1장 9절에서 사용된 메누아 안식심은 남편의 집을 말한다. 나오미가 구속받은 것은 룻의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룻은 결혼해야 했다. 나오미는 룻의 보아스와 관계로 인해 구속을 얻었다. 로마서 11장 11절.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필요하다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서로가 각자의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할 때 최종적 게을라 구속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룻은 나오미 없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며 나오미는 룻 없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BT 사내들인 98B 14절에 의하면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메나켐 1호자이다. 이것은 메누하와 같은 어근을 갖는다. 나오미의 중매를 통해서 룻은 그녀의 가족과 땅의 안식과 구속을 가져다 줄 남편을 발견했다. 같은 의미로 메시아닉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열방을 메시아와 중매함은 이스라엘 집의 구원과 에레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선착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해 랍비 사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실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룻기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에베소 5장 26절과 함께 메시에 의하면 목욕은 우상 숭배와 영적 더러움에서의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룻기 라바 5장 12절에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미트보트의 향기로 정의했다. 이것은 불인 하다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메시아의 향기로 설명된다. 더 나아가 빌라 고한은 이렇게 말했다. 예복을 입은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사밧 안식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킹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다음 구절을 보자. 그리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는 지금은 베일에 가려진 진실, 미래의 성전과 세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타작 마당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5절에서 다윗 왕에 의해 구입되어지며 예슈아 벤 다비드에 의해 마태복음 3장 12절 정결케 된다.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라는 구절은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미 크다시 베이트제와 같은 숫자가 879를 가진다. 실로 나오미가 루데에게서 지시한 상황은 종말에 행해질 이러한 결혼식을 위해 메시아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청사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온으로 다시 모셔오는 방법이기도 한다. 이 지시사항을 따름으로써 메시아의 신부는 투마, 더러움의 근원을 잘라내고 메시아의 공로로 케두샤 겨룩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랑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 결혼 예복을 입고 하루하루가 안식인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선포할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7절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가 타작마거로 돌아온 스카이나의 회복을 증가할 것이다. 룻기 3장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예상치 못하게 그의 발치에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현인들이 가르치는 보아스가 처음에는 룻이 악한 영인 줄 알고 놀랐다고 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저 여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다시 침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룻의 정체성,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도 의로운 보아스는 즉각적으로 옛제를 하라 악한 경향성에 의해 도전받았다. 요셉의 능력은 보아스의 겸손이다. 보아스에 대해 기록된 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룻기 3장 8절 몸을 들려 바일라페트란 무슨 뜻일까? 랍비드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육신이 순모 리피토브 각성 흥분의 머리처럼 되어졌다. 그러나 룻이 결혼한 몸이 아니었음에도 보아스 그녀와의 잠자리를 피한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보아스는 그의 옛제를 하라 악한 경향성을 충족시키고 후에 토라에서 지시한 대로 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할 수 있었다. 룻기 라바 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그의 내면의 대화를 설명한다. 밤새 그의 옛제를 하라 악한 경향성은 이렇게 속삭이며 그를 괴롭혔다. 너는 독신이고 여자를 찾고 있지. 그리고 룻도 독신이고 남자를 찾고 있어. 일어나서 그녀와 잠자리를 해. 그러면 그녀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너의 욕망은 채워질 거야. 그러나 보아스의 겸비는 보아스를 절제시켰고 그의 경향성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 실로 보아스의 이름은 보오즈, 그의 강함 아내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강함 아내, 그러니까 그의 강함이 악한 경향성을 이기게 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강하고 용맹한 남자라고 소개한 이유일 것이다. 벤 조마는 피르케이 아보트 4장 1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누가 용맹한 자인가? 자신의 악한 경향성을 이기는 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메시지에서 요셉에 대한 언급은 겸손한 메시아 벤 요셉에 관한 매우 명확한 암시이다. 메시아의 신부를 대표해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옛제르 하라와 사탄 마귀과의 정면 대결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러듯한 모든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명백한 모든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며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경향성을 십자가의 죽음 위에 놓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결혼을 통해 그분의 구속된 신부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룻기 3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밤중에 이 구절의 숫자값은 마지막과 같다. 이것은 종말, 즉 추방은 한밤중에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 보아스, 메시아로부터 배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겸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경향성을 죽이는 것이다. 클라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기에 그분 스스로를 어둡고 긴 밤의 한가운데 놓으신 메시아께서 곧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극단적이고 진실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것이 룻기 3장 13절에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라고 말한 의미이다. 빛이 올 때까지, 그리고 빛이 너의 구원의 길을 밝힐 때까지. 룻기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은 당신의 날개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축복과 연결된다. 하셈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셈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룻은 대답했다.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레위기 25장 25절에 의하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룻은 일어나 토라를 완성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묻기를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으니 여기서 밤을 지새라. 그런 다음 아침에 와서 그가 너를 구속하면 좋겠다. 토부이다. 그는 토부라. 이름하는 연장자 친척이 있다.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룻은 그녀의 구속과 관련해서 토라의 길을 따랐다. 이 점은 이방인과 아누심 둘 다에게 해당된 가르침이다. 이 두 그룹은 구속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길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나 철학이 아니라 토라에 의해 확립된 것에 대해서 종처럼 입문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 스스로를 구속자에게 기속시켜야 하고 구속자께서는 그분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자를 토라의 규칙에 따라 구속할 것이다. 룻기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랍비 이츠학의 아들 랍비 슈무엘의 이름으로 랍비 후나가 말씀하셨다. 의로운 자들 그들이 네라는 말은 네이고 그들의 아니오라는 말은 아니오이다. 오늘 일을 마칠 때까지 이 남은 자에겐 안식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우리 주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라고 가르치셨다. 룻기의 저자와 우리 현인들이 이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도나이께서는 사람이 아니므로 누울 필요가 없으시고 그분의 영이 머무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구속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그릇으로 또한 그분의 일꾼으로서 같은 영 안에 머물러야만 하며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쉴 수가 없다. 끝날 때까지 킹덤의 일을 해야 하며 인내하지 않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킹덤에 적합하지 않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키즈쿠니는 이런 상황을 창세기 38장 9절과 비교했다. 유다의 첫 아들이 죽고 며느리의 타마르는 자손이 없이 갑으로 남겨졌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형을 위하여 씨를 주어야 하지만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라 이 미츠바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난은 죽었다. 룻기 4장 6절에 관하여 레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까운 친척 토브는 모압 여인의 자식을 낳는다. 오명을 얻기 원치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형제들을 돕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축복을 잃었고 다른 면으로는 하셴의 토라를 완성하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특별히 이 경우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잃었다. 이들은 마지막 구속자 메시아의 계보를 가져오기 위해 연합하여 일한 것이다. 이들은 한 세 사람, 즉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를 상징한다. 이 개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특히 에베소서 2장 15절을 통하여 나타난다.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쿰의 의미는 일어나다이다. 죽음에서 부활을 뜻한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음으로써 엘리멜렉의 집의 구속자가 되어 죽은 자를 일으켰다. 룻기 라바 7장 15절의 다음 구절은 매우 영감이 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심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흥미롭게도 시라는 미드라시적 용어는 납비 사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예수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 시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시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진실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룻 사이의 화합의 정점을 대변하는 그리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에스더 4장 14절을 가져다 줌을 대변하는 룻에게서 일어난 시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이들은 유대인 메시아와의 완전한 화합을 통해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기심 없는 하나됨을 선택한 모든 이들이다. BT 에바못 63b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설명했다. 랍비 엘르자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은 무슨 뜻일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거룩하신 분 송축 받으실 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겐 너에게 접붙여질 두 개의 좋은 삭이 있다. 다윗의 집의 조상이 될 모압 여인 룻과 아모리인 나아마이다. 이것은 납비 사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암시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랍바 엘리자르의 해석 방법을 사용하자면 갈라디아서의 이 메시지는 이방인이 노임과 구원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접붙여짐으로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이러한 헌신은 실제적으로 무엇과 같은가? 룻기에 나타난 예들을 빛이 에바모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사밧 날에는 사밧에 제한된 거리를 넘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룻은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기 1장 16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된 남자와 홀로 함께 있는 것은 금지된다. 룻은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기 1장 16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613가지 미츠보트 계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 들려졌다. 룻은 대답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기 1장 16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우상 숭배는 금지된다. 룻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미츠보트를 범한 자들 처벌하기 위해 4가지 종류의 사형이 법정에 이양된다. 룻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룻기 1장 17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2개의 묘지가 법정에 이양된다. 하나는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덜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룻이 대답했다.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룻기 1장 17절. 사실 변화의 과정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20절. 그러나 유대인 메시아와 와의 정체성은 유대인 테두리 안에서의 정체성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요점을 더욱 심화시키면 메길라 룻에는 바보로 시작하는 77개의 구절이 있다. 하지만 8개의 구절은 다른 히브리어 글자로 시작한다. 룻기 1장 9절, 12절, 13절, 17절, 21절, 2장 9절, 12절, 3장 13절. 흥미롭게도 이 글자들은 재배치되면 내 구성원이 장막 안에 있다라는 두드러진 구절로 형성된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와 있다과 연결된다. BT 바바 메츠이아 87을 읽어보자. 게무라 탈무드는 이 구절이 우리 조상 사라가 매우 준수한 여인이었음을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라빠 여호다는 라브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브고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랍비 이츠하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역하는 천사들이 여행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 사라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대답 장막 안에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을까? 그것은 사라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소중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겸손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동안 사역의 천사가 이 부부에게 아들 이삭 창세기 18장 10절을 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우리의 유대적 개념에서 겸비함과 겸손한 순종을 통해 온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아들의 소식을 기쁘게 나누면서 우리의 남편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룻기 라바 7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랍비 사무엘의 이름으로 랍비 탕크마는 이렇게 말했다. 창세기 1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 시 혈통을 이어가자. 여기에는 아들이라 쓰여 있지 않고 시라고 쓰여 있다. 그것은 다른 장소에서 온 시다. 그렇다면 그 시는 무엇일까? 바로 왕이신 메시아이시다. 룻의 혈통,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룻과 그의 딸들 사이의 죄로 비롯된 자손들이다. 왕이신 메시아는 이 혈통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혈통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온 시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예후다, 다윗 왕의 집하며 왕이신 메시아가 그의 후손이다의 어머니는 레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 보아스는 레아와 같은 혈통이다. 룻은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롯의 딸들 중 하나의 자손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다. 사실 이러한 조합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저 높은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이 왕이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룻은 가난했지만 충실했다. 여기서 보아스는 구속의 주인이신 에인소프 하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다. 오벳, 종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데려올 메시아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룻의 도움으로 구속되어질 믿지 않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아스는 구속의 대가를 치를까? 그의 장자이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구속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벳은 보아스의 독자이다. 룻기 4장 18절 페레츠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구절에서 톨토트 계보라는 단어는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두 개의 밥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라 하카도시는 그에 져서 시네이 룻콧 하버릿에서 이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베레시트 라바 12육 단어에 바브가 두 개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계보의 철자법은 창세기 2장 4절과 룻기 4장 18절의 두 구절을 제외하면 항상 타보 후에 바보가 없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이 새롭게 갱신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라에서 굳이 예후다와 그의 아들 등등에서부터 요셉을 팔아 넘기기까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이유는 창조자의 세상에 대한 목적을 깨달으며 더 완벽한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모두에게 어떠한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룻기 4장 18절에서 두 개의 바보를 사용한 것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며 죄 이전의 세상으로 회복시키 코스데이지에게 한 143 회복의 메시아로서 베레스의 아들을 묘사하기 위해서다. 이뿐 아니라 셀라 하코데시는 룻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마침내 최종적 게울라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두 가지 역할을 다 이행하는 메시아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유다의 부분 메시아 벤 다비드와 그리고 요셉의 부분 메시아 벤 요셉이다. 랍비 이츠악 겐즈버거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했다. 페레츠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룻기 4장 18절 이 구절은 아담의 첫 번째 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레츠, 파쇄하는 자, 돌파하는 자이신 메시아 외에 누가 계보 톨토트라 불리시기에 합당할까? 코시어 대지의 기환 142쪽.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궁을 터뜨리고 나온 유다의 자손 베레스와 같은 자 그리고 장자의 고난을 얻어낸 자 창조의 젖아들 골로새서 1장 15절이라 불리우는 메시아께서는 토라의 깊고 올바른 해석을 구원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유대이즘 안에서 그리고 기준이 되는 유대이즘을 터뜨리고 나올 것이다. 코시어 대지의 귀환 155쪽. 유명한 20세기 랍비 메나켐 멘탈 시스쇼는 그의 주석 히트카드 슈트 파라샤 베이실라크에서 더 깊게 설명했다.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창세기 38장 29절 이것은 전통적 랍비식의 울타리를 돌파하여 나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규절이다. 메시아께서는 그분 앞에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 되시어 다스리실 것이다. 포레츠, 파쇄하는 자, 돌파하는 자의 본질은 그분의 리더십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기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시는 메시아의 위대하신 인류를 향한 갱신 작업은 세상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물리적 법칙과 인간 본성의 한계 안에서 나타나실 것이고 돌파하실 것이다. 코시어 대지의 기환 156조. 베레스의 자손 예수와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파하는 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바알 토라의 주인으로 드러나셨다. 우주의 창조주의 목적, 그분의 공동체적 소유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을 실현하신 유대이즘의 신적 메시아이신 그분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4절에 관하여 리베이누 바흐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음을 추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의 사자는 어떤 근위도 갖지 못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 죽음의 사자는 광범위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순간 미래의 모든 태어날 자들은 두 번째 바보가 없이 불완전하게 철자화되었다. 메시아의 조상 그리고 유대의 아들 베레스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몰아낼 한 남자가 태어난 것이다. 그날에 이 땅에서 죽음이 추방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통의 본문은 이사야 25장 8절에 의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성령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브리어 성경과 현인들과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영생으로 통하는 길은 죽음을 몰아내신 메시아를 통해서가 우선이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통해 진실로 개인적 구원을 얻은 자는 회개와 선행으로 반영할 것이다. 라바의 이름으로 바벌리 베라코트는 17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라의 지혜의 목표는 회개와 선행을 성취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랍비 사울은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 구원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